박완서 씨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책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쓴 한 말씀만 언급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88년 올림픽이 한참 열리던 해에 남편이 폐암으로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의 마쳐가는 25살짜리 막둥이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 하늘나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죽고 3개월 만에 그 잘난 아들 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을 때에 그 심정을 누가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가히 짐작이 가잖아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나중에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계속 토해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수면제로 유지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번에 자신의 삶을 일기 형식으로 써놓은 책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원태인데 원태야 원태야 내 아들 원태야 내가 세상에 없다네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병치레 한 번 한 적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준수했고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데려가시다니요. 88 올림픽이 되어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는데 남편이 죽었고 또다시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부산에 가 있는 결혼한 딸네 집에 내려갔습니다. 거기는 좀 조용할까 싶었는데 문을 여니까 바로 앞에 수영만 앞바다가 보이는데 거기 요트 대회를 한다고, 올림픽 요트 경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북적대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책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은 죽었는데 네 아들은 죽었는데 기차는 달리고 네 아들은 죽었는데 계절은 바뀌고 네 아들은 죽었는데 88 올림픽은 모두 열고 있구나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아들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그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가셨는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먹을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이해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막둥이의 아들, 잘난 아들은 갔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내 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되어져요. 이 고백의 책이 한 말씀만 나서서라는 책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는 말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아는 관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내 삶의 무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삶의 무게가 벗어집니다.
내 고통이 아무리 커도 어떤 삶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고통이 순식간에 벗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이 찾아오고 회복되는 게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므로 믿는 것은 내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관념입니다. 지식입니다. 부활 신앙의 실제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주님의 부활의 날이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부활 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하셨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과거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미래의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현재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11 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또 만나 주셨고, 그런데 11 제자도 만나 주셨고 다 만나 주셨는데 제자들은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왜 저들은 물고기 잡으러 갈까요?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은 증거해야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은 다시금 열심히 복음 전하며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버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뭐가 되라고요? 증인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들이 권능받고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은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터인데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저들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에 저들은 제자들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저들은요 여전히 비겁자요 도망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숨을까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숨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관념적으로만 믿어졌고 실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임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이제 관념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돼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실제로 삶이 되어지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 그 능력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복음이 들은 것은 공식적으로는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입니다. 일부러 일본에서 선교사님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부활주일에 맞춰서 제물포항으로 도착을 했어요. 언도우두 선교사와 아펜셀로 선교사 부부 세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최초로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지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북쪽을 가게 됩니다. 평양, 원산, 함흥 이런 지역에 가봤더니 성도들은 많은데 교회 예배당에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은요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싸움질을 하는지 니페 네페 갈려져 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의 알력도 생겼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어떤 교회는 중직이 교회 헌금을 도둑질해 가지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 나와버려요. 자, 이런 일들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산의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 중직들이 회의를 하는데, 자, 우리가 교회 문제가 있고 부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중직 중 한 사람이 우리 무당을 불러다가 굿합시다.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가 안 된다고 무당 불러 굿하자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한심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부터 4년, 5년, 6년 그리고 1907년이 되어질 때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억지로 성도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에 오라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사경회를 했는데, 이제는요 선교사님들이 이 서로 와서 부흥회를 좀 해달라, 사경회를 해달라 하는 통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그 부활의 주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성도들이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 속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했는데 시어머니 앞에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아니다, 며느리 손을 잡고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요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도둑질했던 사람들이요 자기의 도둑질한 물건을 가져다가 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살인했던 사람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수하는 사건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평양과 원산과 함흥과 이 북한 지역에 전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요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가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은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딱 보면 압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단해야 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가, 내 생각대로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하는가,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주님이 주인이신지 아니면은 손님이신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역사상 가장 믿음도 좋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왕입니다. 이 여왕은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분인데, 이분은 민정시찰 나가가지고 믿음 좋다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주님 이야기하면은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이 믿음이 아주 좋다는 한 과부 여인을 이제 소개를 받고 가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빅토리아 여왕이 물었습니다. 자매님,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자매님 가정에 최고로 오신 손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그 질문을 했는데 이 여인의 입술에선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야, 제 인생 가운데서 여왕처럼 존귀한 분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신 적이 없지요. 약간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집에 오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여인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제 가정에, 제 마음에, 제 삶에 손님으로 모셔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빅토리아 여왕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과연 주님은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부활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모친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손님으로. 손님이니까 뭐예요? 손님은 그냥 먹기만 하잖아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마리아가, 그리고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 믿어도 삶이 곤고하고 문제가 생기고 필요한 것들이 자꾸 결핍됩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내 삶에 어떤 분은 직장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삶의 희망이 떨어지고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 떨어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집의 안방의 문을 제가 열어봐요? 못 열어봐요? 못 열어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기 전엔 제가 안방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제가 손님으로 가면은 냉장고도 못 열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가지고 제가 손님으로 가면은요, 여러분의 재정적인 부분을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이라고 하면은 안방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부족한 통장의 잔고도 세워보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다 열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의 삶의 주님은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셔드릴 때에 주님은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전보다 좋아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아이로부터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 고향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어떤 병이든지 고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많은 금은 보화와 그리고 옷가지와 보물을 가지고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내려온 거예요. 왕에게 도착했더니 왕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아람 왕이 우리 약함을 알고 시비를 걸려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제가 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왔을 터이니까 내게 보내주세요 하고 해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나만 장군이 가며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잖아요. 한 나라의 장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빵빠레를 울리지는 못할지언정 뭐요? 와가지고 버선발로 마중 나와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러면서 나병 환처에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안수하고 기도하여 깨끗하게 해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빵빠레는커녕 뭐도 안 나와요. 엘리사 콧뱅이도 안 비쳐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면은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나만 장군이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국왕으로부터 친서를 가지고 온 장관인데 어찌 저가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이것입니다. 돌아가자는 거지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갔던 종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님, 장군님이 여기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병 고치러 왔지. 그러면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병 고치는 방법 알려주셨지요? 그렇지.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지금 병 고칠 생각은 않고 왜 왕의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성질 나가지고 길이길이 날뛰고 계십니까? 지금 왕에게, 아니 지금 장군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려 하다가 나만 장군이 요단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단강은요 평지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더 낮은 물속으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여전하여서 살이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듣는데 이 나만 장군은 장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나와요? 성질나고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입장에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 자기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그 말씀을 꽉 닫아버립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칠 때 어떤 사람은 직접 오셔서 안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나만 장군처럼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왜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말을 했을까요? 나만 장군은 병자로 왔는데 올 때에 지복을 입고 왔습니다. 가슴에다 훈장을 터덕터덕 달고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위세를 부리면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실제적인 참모습, 썩어서 냄새나고 고름이 나고 썩어 문드러진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아직도 나만 장군은 겉으로 화려하게 훈장을 달고 치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려면요 훈장 달린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훈장을 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추하고 썩어 냄새나는 그 문둥병자의 모습이 소상하게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원리잖아요. 땅보다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7번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인 완전함을 뜻하잖아요. 완전하게 낮아지니까, 완전하게 겸손해지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어린 아이의 살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의 손을 만져보면은요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살이 거칠거칠하고요, 여기저기 검버섯도 나고요,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고 전쟁 영웅이니까, 1등 공신이니까 사람들 앞에 늘 존경만 받았습니다. 높임만 받았습니다. 낮아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낫기를 원하거든, 좀 낮아져 볼래? 너 껍질을 벗을래? 훈장 떼볼래? 내 생각 좀 버려볼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자아가 죽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왜 주님이 역사를 못할까요? 여러분 중에 훈장을 안 뗀 분들이 있습니다. 훈장을 떼지 않고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자기 의의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에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옷을 벗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니까 주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서 불이 타는 모습으로 나타나자 모세가 가서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길 원하면은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를 쓸 때에
그 이력서에 이자가 뭐냐면은요, 신발 이자입니다. 신발을 신고 내가 다녔던 역사, 그러니까 내 신발 신고 어디를 다녔느냐, 이게 바로 이력서인데,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 이력서를 버려라. 내 이력서, 내가 신발 신고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40년간 모세는 애굽의 최고 지도자로, 그리고 왕자로 앞으로 대권을 이어받을 영순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고 똑똑했고 잘났고 무예도 잘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40살에서 80살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모세가 살아가면서 신발을 다 벗게 하셨어요. 애굽에 살았던 40년의 화려한 신발을 다 하나님이 벗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80살에서부터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저를 봐주세요. 4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신발 다 벗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요. 내 이력서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다. 내 이력서, 내 경험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 껍질 좀 벗을래? 훈장 뗄래? 내 생각 좀 버려버릴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렇게 말씀한지 몰라요.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당체의 손을 흔들고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옷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답이 주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나만 장군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될 것이다. 해답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해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자신의 삶의 껍데기로 교만한 화려한 옷, 훈장 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의 껍데기가, 내 생각이, 내 교만이, 나의 낮아지지 못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정답은 이미 주어졌는데 그 정답의 역사를 내가 풀어나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생각에는 그렇지만은 내 생각엔 이런데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이렇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경험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앞에 나오면은 내가 일할게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하루 앞길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아니, 단 한순간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박완서 씨의 아들, 잘나고 똑똑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어떻게 죽을 줄 알았어요. 한순간 한치 앞도 앞을 보는 게,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과거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과거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미래의 부활입니다. 과거의 부활도 믿지요, 미래 부활도 믿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현재 부활이 있잖아요. 현재 부활. 현재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현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프레젠트. 프레젠트 또 다른 뜻이 있잖아. 뭡니까? 선물이라 그런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현재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살아가면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현재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행복한 삶이 여정이 될 것을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